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저는 오늘 성전 건축을 예언한 선지자 학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선지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요, 나의 축제라고 하는 또는 축제일에 태어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계는 주전 약 520년경에 남유다의 예루살렘 지방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국제 정세는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 때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8세기부터 6세기까지의 세계 정세를 살펴보면 아수르 제국이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 제국이 세계를 제패할 때 남유다가 멸망이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사 제국이 통치할 때 초대 황제였던 고레스 황제의 칙령으로 인해서 포로들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표를 보시면 특별히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바벨론 제국의 그런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돌아오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고레스 칙령 황제의 고레스 칙령 때 이후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1차 귀환의 중심 인물은 정치적인 인물이었던 스룹바벨, 다윗의 후손이죠. 스룹바벨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포로 기한 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3차 포로 기한 때는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읽은 학계의 선지자는 1차 귀한 이후에 이제 학계의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비슷한 시기에 성전 건축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음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사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자신들도 여기에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힘들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는데 끼워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수르바벨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상당히 이제 아수르 제국의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 그냥 몸만 온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고 왔죠. 이방 신앙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고요. 전혀 반성경적인 문화를 가지고 와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문화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 이제 남유다 주변의 이제 총독들이 그 다음 황제였던 아하수로 왕 때에 뇌물을 받고 유다 백성들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역사가 일단 멈춰라 그런 칙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성전이 멈추어졌고 방해자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지금 상황은 약 20년 정도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 그것을 역사서 에스라서를 통해서 저희들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박국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다른 선지서들과는 달리 굉장히 날짜를 정확하고 꼼꼼하게 정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성전을 완공했다는 기록, 그리고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록, 스룹바벨을 위한 확신의 메시지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급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학계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저희들이 학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세 번째는 삶의 변화를 통해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키워드만 정리해 보자면요.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 학개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해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그렇게 지금 언급을 한 것이죠. 성전 건축의 역사가 20년 이상 멈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때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구약 성경들을 잘 참조해 보면요. 지금 이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예언된 시기이기도 하고요. 성전의 회복이 예언된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을 보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라.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 30장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포로가 시작된 이후로 70년이 지나면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1차 포로 귀환 이후부터 첫 번째 돌아오는 시기가 이제 얼추 지금 70년이 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차 포로 때 사실 이제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 시기로부터 지금 516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시기는 이제 66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거의 성전의 회복도 70여 년이 다 되어가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급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본문 3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학개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판벽한 집에 거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판벽한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세푸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덮개나 지붕을 뜻하고 장식품, 사치품이 장식이 되어 있는 그런 지붕을 말할 때 세푸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은 골격도 없고 그냥 기초만 있고 덩그러니 놓여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집을 짓는 일에는 진심이었고 자기의 집을 짓는 데는 장식품과 온갖 사치품을 사용했다. 이게 이제 성전의 모습과 굉장히 대조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판벽한 집에 놓여 있는 채 성전은 약 18년 이상 방치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라.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이걸 말고도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가축이 수고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한제,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열매가 안 맺는다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일종의 재앙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사실 신명기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니까요, 28장 38절에 보면 음식이 부족.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 그 결과를 언급하고 있는데, 불순종할 때는 음식의 부족이 있을 것이고, 의복의 부족이 있을 것이고, 소유의 부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오늘 그 말씀이 학개서의 그대로 불순종하는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저희들도 유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24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올림픽에 꽂힌 육상 경기를 하는데요. 100m 종목에서 나갈 선수가 있었는데 에릭 리틀이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제 경기가 주일에 있었어요. 그래서 에릭 리틀은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사실 우승 후보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이 되는데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조국을 배신한 자, 옹졸한 신앙인 이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에릭 리틀이 출전을 거부한 이유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포기를 했던 것이죠. 이제 100m를 거절하고
400m 달리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중거리는 자신의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메달권에 들기가 힘들 것이다. 그런 예측이 있었습니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에릭 리틀은 무서운 속도로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영국인들도 환호했고 세계인들도 환호했다고 합니다. 에릭 리틀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400m 종목에서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에릭 리틀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직접 뛰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에릭 리틀의 답변이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링컨의 선수권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링컨은 전장에 나가서도, 전쟁터에 나가서도 아침에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기도할 때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텐트 바깥에 이런 손수건을 걸어놨다고 해요. 그러면 대통령이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텐트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이제 손수건을 거둔 후에야 참모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었던 삶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에릭 리탈 이야기는요, 선택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그리고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는 시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말해 주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일상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저희들도 일상의 많은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가운데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남은 200m,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들이 해결해야 될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전 건축에 대해서 황제의 공식적인 금지 명령이 있었고, 두 번째는 유다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패배의식이 있었습니다. 금지령과 패배의식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학계에서의 역사적인 배경이 되고 있는 에스라서 5장을 함께 살펴보면 이 문제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해결됐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5장 1절을 보면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행정적인 노력을, 해결에 대한 노력을 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힘을 합쳐서 이제 황제에게 진상을 아뢰었던 것이죠. 다리오 황제 때입니다. 그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초대 황제였던 고레스 황제의 칙령을 확인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선대 왕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게 확인 요청을 했고 황제의 보물 전각에서 고레스 황제의 그 칙령, 모든 것을 지원하라라고 하는 칙령을 발견되어서 이제는 오히려 금지령이 아니라 지원령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랫동안 포로 생활로 인해서 마음이 나누어지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일을 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이렇게 학개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스룹바벨의 마음 이렇게 되어 있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그 다음에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난 변화를 언급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제 마음이다. 그리고 감동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서 일하게 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영혼 깊은 것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뜨거운 마음으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 학개서 1장 1절부터 1절에 1장 13절과 2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으시겠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2장 4절에도 보니까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공사는 약 20여 년 동안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막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패배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있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된 데에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나온 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을 결정적으로 이제 표현한 그런 구절이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정확하게 표현한 구절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도 안 되고 능력으로 되지 않았던 그 성전 건축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던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도 세워가야겠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굉장히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책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역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집필했던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께서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고 그럼에도 교회가 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이 올바로 시행되고 있을 경우 성령이 계시는 것과 안 계시는 것의 차이점을 예리하게 알아맞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지요? 이것은 사실 성령님과는 다소 멀어져 있는, 성령님을 감각하지 못하고 있는 현대의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성전 건축의 역사를 누가 일으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성령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성령이 멈추라면 멈추고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고 나아가라 하면 나아가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 일, 그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 세 번째는요,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학개에게 세 번째로 임한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있는 비유를 한 가지 꺼내셨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옷자락으로 거룩한 고기를 쌌을 경우에 옷자락이 하겠느냐? 이제 성경에는 거룩한 고기를 쌌다는 이유로 이렇게 천이 거룩해지진 않죠. 다른 비유도 또 나옵니다. 만약 한 사람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다면 다른 것들을 만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했습니다. 민수기 10장, 19장 말씀을 보면 시체를 만진 모든 사람은 다른 것을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부정한 것은 닿기만 해도 부정함이 전가되지만 거룩함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룩한 고기를 한 번 쌌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경험했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그 거룩이 모두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비유를 사용한 것이죠. 이 비유의 말씀을 성전 건축하고 약 2달 정도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학개의 선지자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졌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의 생각은, 마음은 거룩해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삶을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는 20고루 즉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들의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이것은 속임이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을 언급합니다. 하나님 앞에 곡물을 20고루를 드렸는데 결국 진짜로 드려진 양은 10고루였고 포도주도 성전에 드려질 때 사용이 될 때 50고루였는데 확인해 보니까 20고루였다. 그게 이제 중간에 드리는 사람도 속이고 중간에 전달하는 사람도 속이고 속고 속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 죄악을 꼬집으면서 삶을 회복하라, 마음을 회복하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들 한국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신실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선배들이 계시는데 그중에 장기래 박사님을 제가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장기래 박사님은요, 부산에 있었던 평생 동안의 의료인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한국의 이제 아프리카의 슈바이처와 같이 한국에서도 그렇게 아낌없는 희생을 섬기셨던 분이십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 오랫동안 치료받았던 환자가 병원비를 내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습니다. 환지 다른 뭐 병원 관계자들은 독촉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장기래 박사님이 새벽 3시에 그 환자를 찾아갑니다. 짐을 싸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날 좀 따라오세요. 그러더니 병원 후문으로 그 사람을 내보내 주었습니다. 자, 얼른 가서 잘 사십시오. 그렇게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장기래 박사님이 병원장이었어요. 병원장은 모든 병원에 있는 식솔들을 책임져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병원비를 다 악착같이 받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병을 고쳐주고 또 가능한 대로 병원비를 받고 내가 더 열심히 진료를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환자를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병원에 있는 식솔들도 잘 살폈고 환자들도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어떤 신앙을 보여주는 그런 것과 관련 조사를 한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나타난 그런 한국 교회 모습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론적인 무신론과 실천적인 무신론의 대조. 이론적인 무신론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무신론이에요. 근데 실제로 저희들이 작은 고난만 당하더라도 어려움만 당하더라도 사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성도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은 증명할 수 있죠. 실천적 무신론도 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이란 마음으로는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삶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신앙과 삶의 불일치가 있다. 그리고 복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이 있다. 교회 밖에서는 봉사하는 모습이 없다. 그다음에 듣기 좋고 재밌는 설교만 편식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십자가의 희생이 사라지고 오직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한국교회에 있다 하는 것을 이제 한국교회 미래지도라고 하는 책에서 언급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평가를 들으시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도 이 모습을 보니까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므로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 번째는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힘있게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 성령의 인도하심,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힘차게 이루어 가시고 그 영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학기서를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스가랴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